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이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1년 7월 29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예. 그 영국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여기 하객들 3,500명이 그 초대를 받았고요. 초대받지 못한 그 200만 명의 시민들이 결혼식 주변에 몰려들어서 신랑과 신부를 보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 결혼식은요 50개 나라의 라이브로 그 생중계되었는데요. 8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 결혼식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의 신랑은 지금 영국의 왕으로 있는 찰스 3세고요. 그리고 그 신부 다이아나 스펜서였습니다. 왕실은 이 결혼식에 1,320억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 초대를 거절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결혼식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을 베풀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얘랑 왕자의 뭐 결혼식인 만큼 이건 개인적인 잔치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였죠. 그래서 이런 잔치는 아무나 초대받는 게 아니고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외국의 사신들, 뭐 사절들만 초대받았을 겁니다. 뭐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어요. 이제 먼저 참석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초대장에 그 허락한 사람에게는 당일날 이제 종을 보내서 이제 다시 또 오시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아마 뭐 마차도 함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다고 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간다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은 다시 정중하게 종을 보내서 오십시오. 모든 게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기만 하십시오 하고 이제 다시 그렇게 초대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요지부동이에요. 이들은 다시 거절합니다. 그리고요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들 일상으로 한 사람은 밭에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종들이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죽이기조차 했습니다. 이 왕에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이는 것, 그 왕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죠. 그러자 왕은 진노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종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조리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랐습니다. 자, 이제 결혼식인데 하객들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임금이 말합니다. 예. 자,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그리고 처한 사람이 없으니, 이제, 큰 길가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아무나, 혼인잔치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예. 정말, 묻지도 않고, 뭐 좀 아무나였어요. 그래서, 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가릴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이제 길거리 사람들을 데려와서 결혼식에 그 하객석을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임금의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과는 다르게 한 사람은 특별히 눈에 띈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임금 이제 다정하게 묻지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는데요. 그가 아무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분노하고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라. 뭐 감옥에 집어넣어라. 뭐 이런 거였겠지요. 예.
뭐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런 임금이 있나? 예? 아니 초대해 오지 않았다고 막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다 몰살시키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옥에 가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먼저 이리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건 실화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지어낸 이야기, 예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비유는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제는 뭔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하고 그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이 비유의 결론, 지금 마지막 14절인데요. 우리 결론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이해하시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 잔치에 택함 받은, 그러니까 합당한 자들은 적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나라에 합당한 택함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러면 그에 합당한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 두 번에 걸쳐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뭐 간단히 풀어보자면 임금은 하나님이겠죠. 그 아들의 결혼식은 예수 그리스도, 혼인 잔치겠고, 종들은 보냄받은 선지자들 그리고 뭐 사도들 그리 될 겁니다. 저는 먼저 청함받은,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좀 더 포커스를 좁히면 뭐 제사장, 뭐 서기관,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율법학자, 뭐 이들일 겁니다. 이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거역했단 말이지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내신 사도들을 거역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거부한 셈이지요. 아니, 일찍이 초대장을 받았는데 언약을 맺었잖아요. 난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 잔치를 거부했을까요? 이들은 왜 초대를 거부했을까요? 여기 이제 본문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요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 놀러 가고 어디 뭐 여행 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일상을 산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에 바빴던 거예요. 자기 삶을 그냥 살았던 겁니다. 왕자의 결혼식이 열리는데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밭에 가서 일하고 자기 사업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 본다면요, 이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사업 열심히 하면 자기 뭐 밭을 열심히 가꾸면 그것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 일터에 가서 땀 흘리며 일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실하게 뭐 자기 밭일하고 자기 맡겨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뭐 죽을 죄입니까? 아니 뭐 자기 일에 열심히 사는데 그랬다고 해서 뭐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청함을 받았지만 초대장을 손에 쥐었지만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초대에 노 땡큐 할 때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기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 사람들의 성실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잔치가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미리 계획된 거고, 그리고 자기가 가겠다고 허락을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한나절 그 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무너지거나 자기 인생이 크게 손해보는 그런 일은 없어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없어요. 왕이 뭘 하든지 남이 뭘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시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까 이제 그 청함 받은 사람들 많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정말 청함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선 오늘 예배도, 여러분 예배가 아무나 다 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예.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부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와 부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초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이유는 내 밭에 가야겠어, 내 사업이 바빠, 그런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안식일, 오늘날 이제 그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날을 주신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날에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것은 복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도 그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복이 되고 그게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리 자신하는 거지요. 그건요 성실성이 아니라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 왕의 잔치에 가면 얼마나 풍성함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즐거움이 있습니까? 물론 땀 흘려서 자기 밭에 소출을 거두고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즐겁겠지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제 몰라요. 저는 그런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근데 이게 돈 버는 재미에 빠져본 사람들은요, 이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정직히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땀의 열매, 그거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닙니까? 거기는 그냥 가면 돼요. 그 잔치는 오늘날은 축의금이라도 갖고 가야 되지만, 왕의 잔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차려진 거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왕이 원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의 결혼식에 함께 와서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거. 이 왕의 결혼식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또 참여하면 정말 그 힘으로, 그 즐거움으로 또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텐데, 그 잔치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한 시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으로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참
이걸 모른다는 게 그것을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그가 성실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열정적으로 살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이 세상은 끝날 것이며 영원한 왕국에서는 결박되어서 쫓겨나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가 정말 어떻게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부드럽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 자의 불행도 비참함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은혜 초대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거나 아니면 어떤 무리한 이런 요구가 아니잖아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자들 사라, 값없이 와서 즐기자. 그것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아무리 반일이 급하고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해도 잠깐 미루시고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가족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차 초대가 있어요. 임금의 이제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동네를 다 몰살시켜 버리지요. 그 이제 하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나중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누구나 닥치는 대로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첫 번째 초대는 특별한 지위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왕족, 귀족,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초대는 불특정 다수 아무나예요. 누구나예요. 근데 이들은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언감생심 왕의 그 아들의 결혼식에 갈 거란 생각도 못했던, 얼씬도 못했던 이런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 오지 않아서 빈자리가 생기자 이제 이들이 대신해서 그 혜택을 입은 거예요. 이들이 거기 가려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 종들이 와서 결혼식에 가자 그래서 이게 사기치는 건가 했는데 정말 가봤더니 거기 결혼식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대박 아닙니까? 이런 걸 대박이라고 그러죠.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기쁨, 이것을 우리는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생각지 못했던 교회 가자. 그래 갈까?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지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지요. 이게 대박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CBS에서 그 2011년까지 그 방송했던 미국 전설적인 토크쇼 프로그램 있죠.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그 9월 13일 프로그램인데요. 13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기획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사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받아서 276명을 이제 선정해서 방청객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276명이 다 나와 이제 오프라가 그래요. 자, 여기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12명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면서 이제 11명 이름을 이제 호명해서 앞으로 이제 불러냅니다. 얼떨결에 이제 불러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상장 하나 주시는데요. 거기에는 그 폰티악 G6 최신 그 세단 차 키가 들어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는 순간 그냥 흥분의 그 도가니가 되었지요. 근데 이제 그 윈프리가 그래요. 한 사람의 그 행운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방치 270명에게 이제 그 상자를 나눠주지요. 누군가의 상자에 12번째 그 폰티악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했는데요.
뭐 순간의 스튜디오 뭐 그냥 기쁨과 환호와 뭐 아우성과 열광이 도가니가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열어봤는데 모두가 다 그 안에 키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보지 말라네요. 넘겨요. 렉 걸렸어요. 아무튼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참 자가 없어서 그냥 그런 사연을 받는다니까 이제 했는데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요, 자동차 키가 주어진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정말 대박 아닙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이 제작진이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졸도할까 봐서 의료진까지 다 이렇게 비치했다고 그래요. 근데 졸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자의 결혼식 잔치에 참석한 이들도 이만한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잔치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내일 가는데 왕의 종이 와서 잔치가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착해서도 아니고요,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 중에는요,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나 나쁜 놈이나 도둑놈이나 근데 감히 왕의 아들의 잔치에 나아간 거죠. 이들도 길가에 있었으니까 어디론 가고 있었겠지요. 자기 할 일이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었던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이거 멈추고 왕의 잔치에 거기에 나아갈 때에 정말 말로만 듣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했다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족도 귀족도 사신도 아닌데 우리는 생각도 못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가에서 기적과도 같이 왕의 보냄받은 종을 만났고요. 그가 왕의 아들의 결혼식으로 이끌어간 거죠. 그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 본티아 키를 받은 사람들보다 더 기적의 주인공들이죠.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실감나세요? 그 풍성함을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잔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배가 그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이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 하객으로 초대받았지만, 자, 그런데 거기에 합당치 못한 합당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자기 하객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거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묻지만 그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그 스스로도 유구무원 변명도 못하는 거 보면 자기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거지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이 사람의 수족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감옥에 가두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임금의 이러한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그냥 길가에서
예, 뭡니까 그 길거리 저기 캐스팅된 거 아닙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입던 옷 그대로 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뭐 언제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낸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만 입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입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집에 가서 예복을 갖추고 왔을까요? 이 당시 이제 풍습을 보면은요, 예, 이런 그 국가적인 아니면 그 부잣집의 큰 잔치에는 예복을 이 주인이 임금이 따로 이제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뭐 졸업식장 같은 데 가면 졸업 가운을 다 예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졸업생들은 그 가운을 입고 그 예식에 이제 참여합니다. 그렇듯이 이런 이제 국가적인 정말 뭐 몇 달을 그 준비하는 이런 행사에는 예, 이렇게 이제 참가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이게 큰 그 뭡니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예복을 덧입고 이제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제 주인에게 그 신랑 신부에게 예의를 표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은 본래 왔던 사람들은 뭐 그 천차만별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뭐 제법 뭐 잘 꾸미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었을 거고 뭐 노동자들은 그냥 자급복을 그대로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옷을 봐서도 이 사람 조금 뭐 사네 못 사네 뭐 이런 것도 뭐 좀 분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복을 입음으로 이전에 입었던 모든 것들은 다 가려지는 거예요. 본래의 신분과 본래의 처지는 다 가려지고 이제는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으로 다 통일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복을 나눠 주었는데도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는지 글쎄요. 뭐 그 옷이 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옷을 벗고서 의의 옷을 덧입는 거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뭐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런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제 분향 제사로 가는데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뭐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뭐 나서서 임금의 옷을 벗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 자기 옷을 그대로 내가 임금인데 뭐 하면서 나갔다가 이 왕에게 문둥병이 나병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주요. 세상에 그럴듯한 옷을 입은 사람 그거 보기 쉽지 않아요. 세상에 권력의 옷을 입고 그래서 여기도 인정받고 여기도 대우받고 싶은 사람들 그 옷을 벗고서 누구나 똑같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옷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왕의 잔치를 거부하는 거고 그리고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실 때 우리에게도 예복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더럽고 추악하지만 어쩌면은 정말 허름하고 보잘것 없는 옷을 입고 나왔지만 주님은 거기에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시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공의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말세에 보이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세마포 옷 곧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게 있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받은 자요. 그리고 그 잔치에 합당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세상에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복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예복,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행여 내가 자랑하는 아니면 내가 입던 그 세상의 그 옷을 입고서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청함 받은 자는 많대. 우리 모두는 다 청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초대하세요.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하는 택함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요,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먹사니즘요, 먹고 살다 보니까 뭐 반일도 가야 되겠고 비즈니스도 바쁘고 문조하고 그래서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는 잔치 들어왔으면서도 세상에 그럴싸한 자기 옷을 고집하고 그것을 입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함을 받았고 이제 오는 잔치에 들어왔으니 의의 옷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혼인식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